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칭찬받는 성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능력과 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 수는 없지만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평생을 가도 갈 수 없는 넓은 광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수백 광년, 수천 광년, 수억 광년을 가도 그 끝을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넓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의 존재는 먼지만도 못한 참으로 초라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고 정욕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 역시도 축복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큰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또 많은 또 물질의 풍요를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하나같이 다 가정들이 파탄이 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축복이지만
그들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수억, 수십억의 돈을 받게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그것을 받게 되면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감당하는 자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도, 또 높은 지위의 복도, 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곳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렇게 쇠가 단련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에 이르게 됩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넓혀지는 것입니다. 쇠를 두드려서 넓히게 되는 그런 작업, 그 이후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이 되게 되면 우리는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과 꿈과 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루고 또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우리를 미워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기준은 자신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 능력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인생에 달려 있습니다. 100년, 길게 살면 100년. 그 100년의 시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기준만큼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은, 그는 탁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릴 적 시절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이 받았던 그 비전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상처를 주는 아주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그를 밀어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내의 시간을 배웁니다.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비전만을 바라보게 하는 인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면 그가 과연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가실 때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를 세우셔서 감당케 하는 인생으로 그를 빚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애굽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앉게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자신의 열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는 복음의 장애자, 장애물로 살았습니다. 저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사역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십니다. 믿음만큼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만큼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만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인생은 바로 이 믿음만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만큼 나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큼, 은혜만큼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칭찬받는 자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만큼 하나님이 열어 가십니다. 그 단계만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큼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또 순종의 능력을 통하여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으시는 귀한 복된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더불어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범위만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우리의 성장이 날마다 머물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